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또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 같은 때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던 신앙의 일상이 이제는 골방에서 혼자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내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무기력함 속에, 일상 속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꼭 믿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짧게나마 예전에 전했던 금요기도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꼭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3장은 그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병든 아이를 끌고 병원에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는 병원이 무서워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싫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병원으로 끌고 가는, 치료의 장소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보내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며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가정 후에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계획의 첫 번째는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사람이 육신으로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장 큰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상황이 하나님이 가장 끔찍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치료의 계획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존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돈 버는 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배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히 포로로 학대만 당했을까요? 학대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들이 창조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포로 기간을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치료 계획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이켜서 예전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존재로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도 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을 주시고 치료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치료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눌려서 무기력하게 세상과 사람에게 눌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눌려 있습니다. 또 시대적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함과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을 쌓고 요새를 지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에 대항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료하실지,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꿈꾸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이 고난의 장소로, 연단의 장소로 끌고 가셔도 그것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하려는 것임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연단의 과정 후에, 이 고난의 과정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치료하실 모습을 꿈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이 여러분들의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 골방에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치료받아야 될 부분, 나의 회복돼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병든 아이를 치료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의 과정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골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나의 내면의 모든 어두움과 아픔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기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기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치료의 과정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간이 끝난 후에 더욱 성숙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